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큐티 가이드 좀 늦었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 목사 채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가 오래가네요. 감기 오래가서 오늘도 사실은 준비를 좀 늦게 했고 교회에 또 행사가 있어서 이제야 일정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읽지 않으셨어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 중에서 참고로 다윗이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한 시는 18편과 36편이 전부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보시는 이 시의 주제와 또 관계가 있는데요. 이 시는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고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노래하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1절에서 4절 악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해서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미며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쁜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말과 일마다 악하고 거짓되며 선하지 못하고 또 자나깨나 악한 일을 꾸미고 작정하고 나쁜 길을 가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 1절에서 4절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람한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날개 그늘 밑이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입니다. 이 찬양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5절에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라고 시작하고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7절부터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도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또 주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두 가지 찬양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주와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노래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10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의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가 내게 발길질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는 보호를 요청하면서 악한 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내려달라는 요청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시인은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존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자기뿐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정의합니다. 새벽 시간에 이제 본문을 보고 묵상을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 또 사무엘상 25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시와 비슷하게 세상에 자기밖에는 무서운 거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아나무인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이름 자체, 나발이란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이 나발은 갈멜이라는 지역에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기르는 그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 부자들 또 이런 사람들은 뭐 침략이나 도둑들 이런 위험들이 항상 있죠. 근데 마침 다윗이 그 지역에서 약 한 6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한 1000명 정도의 다윗의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다윗 덕분에 적들이 침략을 하지 못해서 나발의 어떤 재산은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부하 며칠 나발에게 보내서 우리가 있어서 당신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좀 우리 지금 먹을 거나 이런 걸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도움이 절실했겠죠. 근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부하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나발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도 알고 이새가 누군지도 알고 누군지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도망치는 종놈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닌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면서도 내가 걔네들한테 왜 줘야 되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윗을 뭐라고 말해요? 다윗에 대해서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아주 모욕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좀 안 됩니다. 싫습니다. 정도 하면 되는데 아주 모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태도에 화가 나서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발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겠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마침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재빠르게 음식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보내고 그리고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마주치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은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니 다윗이여 제발 우리 가족 이 집안을 해치지 마십시오. 얘는 어리석어서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지 그냥 다윗이 자기 집안을 그냥 다 해칠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비록 도망자 신세에 불과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복수한 일이 나중에 다윗에게 흠이 돼서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그런 논리로 이제 다윗을 진정시키고 다윗에게 이제 참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만 보고 도망자 다윗만 생각했지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까지 보았던 거죠. 결국에 이 다윗은 나발의 집에 복수할 마음을 거둡니다. 아비가일 덕분에 거두게 되죠.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 덕분에 스스로 복수하는 죄,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나서서 복수하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2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도 복을 받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비가일과 함께 그런 얘기들을 문제들을 이제 풀어나가게 되죠. 나발은 나중에 아비가일에게 이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 하마터면은 다윗이 와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그랬어요. 군인 400명 내가 오는 거 봤는데 다윗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당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나발이 나중에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심장이 멈춰버리고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열흘간 앓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겁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윗 대신에 나발에게 복수를 해주신 거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충동적으로 나발을 죽이고 그 집안을 쓸어버렸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은 인자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복수하는 그런 왕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아비가일 덕분에 다행히
아나무인의 나발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고 나중에 다윗은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만 듣고도 심장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겁쟁이에 불과했는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다윗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시인이 떠올리는 악인들이 바로 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작 자기들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죠.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무시했던 것처럼 시인은 어쩌면 지금 이 거만한 자들에게 발길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악한 자들이 여기저기서 밀어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수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내 주 당신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 주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당신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하고 거기에 덤볐다가는 나중에 그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도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확신 속에서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이죠. 거만한 자가 내게 발길질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의 빛이 가득하고 성전과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가득한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부러 애써서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죄 짓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인이 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0절이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불법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악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흠과 죄가 없는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